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멘. 지금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느냐?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환난 중에, 또 다른 표현은 고난, 어떤 재난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환난이나 재난은 자연 재해나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나 그런 부분도 여전히 있죠. 우리가 벌써 큰 전쟁 두 개가 벌써 몇 수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서 일어나서 꺼지지 않는 LA의 산불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마치 기사에 지옥의 불 같다고 표현할 정도고, 그 진화율이 0%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아예 그냥 도시가 완전히 다 한 동네나 그런 거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는 수준이니까, 그런 것도 이제 환란의 때 또는 재난의 때 우리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은 실제적으로 실은 사상적으로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세대적으로 심각한 실은 갈등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환란 중에, 환란의 때에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지금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환란이냐 아니냐, 어떤 재난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거나 또는 그런 것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 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선의 길인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은 잠언 24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잠언 24장 10절 말씀 찾으시기도 하고 또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보시기도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아멘 하고 싶지 않은 문장이긴 합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죠. 그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평소에도 알 수도 있겠지만, 언제 이 땅에 특별히 이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오히려 굉장히 강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의하면 이런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온 다음에야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표현대로 하면 굳이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드러내셔야 되느냐, 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냐, 환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란의 때, 환란의 세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일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환란을 대하는 태도, 재난의 때를 맞이하는 태도, 또 개인적으로든지 또 공동체적으로든지, 더 크게는 국가와 민족적으로, 그리고 실은 이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세대잖아요. 나라도 다르고 민족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놀라운 수단에 의해서 실은 거의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과거에는 어떤 소식이 전해지려면 수개월, 수년이 걸려야 될 소식을 지금은 그 동시간대에 우리가 알게 되는 시기니까 실은 같이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란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우리의 개인의 미래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미래도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저한테는 이제 우리가 낮에는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어쨌든 사람 있든 없든 33차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는 이제 7기 금식하고 계시니까 지금 금식 중이시잖아요. 저는 금식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실은 뭐 헌정사상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체포가 되는 상황, 자진 출두하는 형식이 됐지만 체포가 되는 상황에 실은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비참한 상황이죠. 그게 어떤 대통령이든 그 나라 안에서 체포가 됐다고 한다는 사실은, 근데 다양한 것은 유혈 사태나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진행이 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날에 우리가 있는 동안 또 저는 또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친구가 잠깐 이 겨울에 휴가를 받아서 제주에 오게 되고, 제가 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좀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텍사스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바이블 벨트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그 친구는 신학은 했지만 안수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신문사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좀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는 거의 다 이제 상황을 아는 이제 친구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도 또 이제 이런 교회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많이 나누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다는 아니겠지만 미국의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제일 낮은 상태로 봤을 때는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많은 한인들이 근근히 삶을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에 오면 그냥 목사님이 좋은 소리 해주고, 그리고 그냥 또 교훈이 되는 소리를 한번 들으려고 교회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한인들을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좀 이제 더 명확한 이제 복음이나 회개나 부흥이나 그런 걸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시즌이 꽤 오래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게 환란이 아니라 그게 환란이다. 어떤 정치적으로 격변기가 일어나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경제 공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은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게 제일 큰 환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기도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답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하나를 제가 찾게 됐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떤 지금의 시기를 환난 날이냐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르게 볼 수는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즌이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즌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업가는 지금이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만 내 사업의 분야는 날로 호황을 누리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 또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세대는 진리가 도전을 받는 그 환란의 때인 것만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환란이란 단어가 위에는 이제 잠언이니까 구약의 히브리어의 단어일 것이고, 로마서는 신약이니까 이제 헬라어의 단어이겠죠. 둘 다 이제 한글 성경엔 환란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잘 적절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구약에는 이 환란이라는 말이 차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뭐 카우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뜻이 근원이 되게 재미있는 뜻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둘 다. 뭐냐면요, 환란은 뭐냐면요, 쪼그라들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누가 꽉 조여가지고 아주 압박에 있는 상태가 차라예요. 근데 밑에 있는 로마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환난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 압박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구약의 환난이냐 신약의 환난은 뜻 이전에 그 의미가 가지는 게 어떻게 꽉 압박이 돼 있는 상태, 마치 어떤 물건을 끈으로 꾹 묶어 놓는 상태, 그게 환난인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어떤 사건이나 또 그 주제를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난의 의미를 좀 이해하는 의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이 몸이 묶여 있으면 환난인 거죠. 내 상황이 묶여 있는 것도 환난인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나 마음이 묶여 있는 상태도 환난인 것이고, 그리고 또 말해 교회나 신앙의 차원으로 보면 신앙의 삶이 제한을 받거나 묶여 있는 것도 환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도 만약에 그 시대 자체가 많은 요소에 의해서 어떤 시대가 전진을 못하거나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실은 환난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시대마다 환난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 아니면 예전보다 지금이 좋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아담 이후에 죄가 이 땅 가운데 죽음과 심판을 가져온 이후에는 한편으로는 보면은 모든 인류의 삶은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압박된 상태인 거죠. 환난으로부터 해방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부르심이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큰 의미에서는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느 정도 이 환난의 시즌이 있다. 인생 전체에 있다고 하거나 그 나라 전체에 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은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낙담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반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낙담하는 반응이 있고 또 환난의 때에 즐거워하는 반응이 있어요.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표현상으로는요. 낙담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오늘 읽고 단어를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낙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의외로 낙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그 근원, 어원적인 뜻이 좀 다르더라고요. 낙심이라는 단어, 낙담이라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늦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늦추다, 뭔가가 어떤 것이 이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해서 이제 또 뭔가가 줄어드는 상태예요. 늦춰지거나 줄어드는 게 낙담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실망하는 걸 낙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늦추거나 줄어드는 것, 그리고 또 실패하거나 힘이 소진되는 것, 이게 낙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낙담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게을러지다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난의 때에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 묻고 압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환경, 그것이 작은 개인의 환경에서부터 국가적인 재난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만약에 그 환난이라는 것 안에 그냥 묻혀버리면, 그 상황에서 저항하거나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거나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낙담의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에 의하면 낙담 뭐라고요? 속도가 늦춰지거나 무엇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의 환난의 때를 주려고 할 때, 또 이 세대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런 환난의 날로 몰아갈 때 목적은 뭐냐면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속도가 늦춰지는 거예요. 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늦춰지고 줄어들고 소모되고 게을러지는 게 뭐가 늦춰지고 작아지고 소모되고 게을러지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세대의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그 세대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죠. 하나님의 언약들, 약속들이 어떻게 돼요? 늦춰지고 줄어들고 소모되고 그리고 그 자신이 굉장히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환난 때니까, 힘든 시기니까, 좌우로 압박을 당하는 시기니까 내가 이걸 예전의 상태로 계속 전진할 수는 없어라고 핑계 삼기가 너무 좋은 시기인 거죠.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지거나 미뤄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아주 헌정사상 심각한 정치적인 분열이나 지금 갈등이 정치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있잖아요. 지금 서로 말 엄청 조심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족들도 모여도 요즘은 서로 조심해요. 예전에는 서로 싸웠어요. 예전에는 네 말에 맞다 내 말에 맞다 누가 좋다 누가 싫다 싸우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안 싸워요. 왜요? 너무 게이지가 높아져 가지고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것이 교회가 이 안에 그냥 확 들어가서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말한 좀 환란의 때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성경의 방식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할 때는 낙담이 일어나는데 그게 개인적인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부르심이 늦춰져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늦춰질 수 있다. 그것이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소진되고 영적으로 더 게을러질 수 있다. 그걸 핑계 삼아서 이런 문제, 이런 사건, 또 이런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너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거나 그것을 혹은 그것을 품고서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그것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부족한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또 이제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그냥 환난할 때 그냥 괜히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원래 세번역성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을 자랑하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랑합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자랑하다, 영광을 돌리다,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워한다는 게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를 기분 좋은 상태로 내가 유지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한 태도인 거예요. 이게요. 환난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좀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세상은 어떤 역경이나 환난에 처했을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네가 뭘 준비해야 돼?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방법은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쪼여오고 그리고 또 부딪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태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신비죠, 실은요. 내 자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존재죠.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태도 안에서 그것이 이제 해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면 이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과 영의 연단을 가져오고 그 연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대한민국의
뭐 모든 정치인들이나 또 위정자들이 이제 목표가 있겠지만 실은 믿는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기 위한 또 전 단계는 실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통일을 잘 말하지 않지만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고 또 다른 데서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하나 돼야 그다음에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소망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진짜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돼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회복되고 또 부흥을 또 전달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돼요.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원래는 자기 혼을 향해서 말하죠. 내가 내 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나의 영이고 혼은 나의 정신이죠. 내가 나의 정신을 향해서, 감정을 향해서, 정서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행히 이제 이 시편 42편 11절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내 영혼에 대해서 마치 어떤 타자인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살아있는 내 영이 선포하고 또 위로하고 또 힘을 일으켜주는 이제 문장이 되죠.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도 다른 히브리어를 쓰긴 하지만 여기서 낙심은 가라앉고 풀이 죽고 아주 낮아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라앉게 만들고 또 풀이 죽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만약에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교회들이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메시지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걸 하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 전도행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는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무슨 전도행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과 비전을 바라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교회도 가라앉고 풀이 죽고 낮아져 가지고 멈춰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늦어지는 상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이 또 축소되고 낮아지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답은 되게 단순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명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 낙심의 상황, 불안의 상황, 그리고 또 환란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그때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뭐 답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실은 성경은 그게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다시 이제 열왕기 상하를 며칠 전에 읽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세상은 정말 돌고 도는구나. 사사기하고 열왕기 상하 보세요. 계속 리더들이 바뀌잖아요. 열왕기상은 특히 더 리더들이 특히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바뀌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별로 하면 혁명 내지는 쿠데타로 바뀌잖아요. 요즘의 표현을 쓰면은 혁명 내지는 쿠데타 아니면 전쟁, 음모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서 바뀌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하든 사사기든
그 배경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볼 때, 또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볼 때, 사회적인 혼란을 볼 때, 정치적인 혼란을 볼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 그 상황에 교회도 매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제가 이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단어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낙심해서 결과가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불안해지면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개가 왜 짖어요? 개가 왜 짖는지 알죠? 평안한 개는 안 짖어요. 불안해서 짖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개들이 사람이 가면 사람이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제가 늘 말했지만 사람이 더 커요. 사람이 바퀴벌레보다 크고 사람이 아무리 큰 개보다도 사람이 더 커요. 제 말이 맞죠? 개가 한 70kg 나가는 개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전 세계 몇 마리 없을 거예요. 70kg 넘는 개들은. 사람은 100kg도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사람이 동물을 두려워하는데 어쨌든 이 괴롭다는 말을 찾고서 깜짝 놀랐어요. 괴로워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더 쪼그라드는 상황 같은데 괴롭다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 사전을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소리 지르다, 소유하다, 떠들썩하게 소리 지르다, 시끄러운 군중, 이게 불안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데모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요즘 없잖아요. 우든 자든 어쨌든 모여가지고 딱 이 상태인 거예요. 동요하고 소요하고 노하고 경노하고 소리 지르고 떠들고 시끄러워요. 이게 시편 40편 11절에 나오는 불안의 상황이에요. 놀랍게도 다 불안한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소리 지르고 더 욕하고 더 분노하고 더 소요하게 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어째 열방이 분노하고 떠드냐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떠든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적인 큰 도전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이제 굴복한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도 있었지만 그때 끝까지 생명을 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또 저항했던 많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불의에 저항하고 특히 비진리에 저항했던 방법이 여기서 말하는 불안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떠들고 소리 지르고 분노를 내고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실은 아니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시대고 훨씬 더 요즘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요즘의 세대에 또 합당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럼 또 거꾸로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정치적인 상황은 엄청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일제강점기 때 복음을 전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식민 상황에 놓여 있었죠. 또 그 상황에서 종교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은 성경의 배경을 보면 그때처럼 타락한 시즌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은 원래 그 아론의 계열이 상속받는 건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황은 대제사장은 뇌물을 통해서 자리를 얻었어요.
로마 총독들에게 뇌물을 주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제사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성직 매매가 극에 오르던 시절에 예수님이 공생에 지나셨고, 폭력의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안 나오니까, 성경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경 배경, 이제 역사 배경을 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그 로마의 상징을, 심볼을 들여오려고 했어요. 황제의 심볼을. 근데 들여오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걸 아니까 그 심볼을 밤에 몰래 들여올 때 군중들 사이에 로마 군인들을 이제 유대인 복장을 하고 사이에 다 이제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의 황제의 상징이 들어올 때 이제 유대인들이 뭐 격렬하게 엄청나게 폭동을 일으키고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심어 놓은 로마 군인들이, 똑같은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날 때 누가 주동자인지 보이잖아요. 그들을 무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심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성경에는 딱 한 번 등장하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잔인한 군인이었다고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언제 누가 강도들이 나타날지, 언제 폭동이 일어나 서로 죽고 죽일지, 같은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헤롯 당, 열심당원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벌어졌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제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태평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태평하게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대하고 전혀 상관없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왜 사도들의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사도들의 시대는 더 극악 무도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도 죽이기도 했지만, 그 사도들의 시대에는 뭐 요즘 말로 하면 음행과 동성애와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했던 시기가 사도들의 1세기 로마 사회였단 말이죠. 황제들도 공식적으로 동성애자들이었고, 수많은 이제 아동 성상대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 황제들이. 그리고 로마 귀족들도 자연스럽게 동성애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 시대인데 이 성경 안에서는 그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만 말하잖아요. 교회 안의 음란에 대해서, 교회 안의 부정에 대해서, 교회 안의 죄에 대해서,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성경이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놀라우리만큼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대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도 엄청 나눠져 있잖아요. 신학도 나눠져 있고, 교단도 나눠져 있고, 또 목회자들도 나눠져 있고, 성도들도 내적으로 엄청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삶이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혹은 한쪽 손에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교회가 진리를 투쟁을 해서 얻은 적이 있었다면,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를 이제 그냥 만약에 예수님 이후부터 기독교라는 표현을 썼을 때 신약의 교회의 2000년 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진리를 얻은 적이 있었는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들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한 고백이죠. 이제 아삽이 한 고백이 아삽의 시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86편은 똑같은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똑같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똑같이 부르짖는 거잖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또 환난 날에 하나님도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그 환난에 관계된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응답이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얻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래요. 86편 7절에서는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너를 건져주는 거야. 환난의 때에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환난의 상황에 대해서 너희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결과는 시편 50편 15절은 놀랍게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의 때에 또 환난의 상황에 환난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하시고 건지시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제 우리가 확 마음에 안 닿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환난 가운데 교회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다고 말하니까 이제 뭐 애써 기도 운동처럼 이렇게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로 부르짖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여기저기 기도원에 가면 나라를 위해 이렇게 부르짖는 중보 기도자들도 있죠.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중보 기도 모임과 거기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의 때에 국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어쨌든 주님은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은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은 부르짖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게 불순종인 거지 방법은 여러 가지다. 하나님이 방법을 어떤 한 가지로 제한해 두시지 않았단 말이죠.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 단체로 모여서 부르짖었다는 것보다는 다니엘처럼 매일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혼자서 부르짖은 거잖아요. 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그 소망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 잘 현장을 뛰어들어서 주님께 부르짖고 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르짖는 방법은 그 사람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마다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옳다 그르다 하지 말자. 하나님은 합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다만 그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르짖음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가나안을 농부학교 하신 김용기 장로님은 혼자서 골방에서 부르짖었잖아요. 혼자서 그 골방에 들어갈 때 옆에 써 있었다면서요. 조국이여 두려워 말라. 기도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랬나? 이렇게 그거를 문 옆에다가 크게 써놓고 그 시간만 되면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몫은 환난 날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건지시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
뭐 매뉴얼을 주고 나라를 위해 이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뭘 기도해야 될지 알게 돼요. 진짜 문제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죠. 한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한 영이시니까 누군가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환란을 가지고 교회의 환란을 가지고 한 영이신 성령 앞으로 나오면 한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같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한 영이신데. 그리고 응답이 있을 것이고 건지심이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야 이 진짜 응답인지 알 수 있냐면 그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든 단체가 모여서 기도하든 개인이 기도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게 바른 부르짖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별이에요.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이 임한 결과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결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바른 부르짖음이고 바른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좀 더 마음을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도 뭐 목사이지만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이고 또 믿는 자로서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좀 더 진실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돼야 되는 것이죠. 어제 그 오금통의 컨퍼런스의 강의 중에 하나가 참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서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디 형제가 있잖아요. 무디 바이블 뭐 인스티튜트가 있고 신학교가 있는데 그 무디 형제의 사역이 대한민국에 엄청 큰 영향을 줬다는 사실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한 7, 80%가 무디의 사역을 통해서 헌신하고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더라고요. 무디가 시카고에 사역을 했는데 시카고의 신학교에 뭐 갑자기 그 신학교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그 신학교 출신인 거예요. 매코믹 신학교인가요? 그 신학교. 묘하게 하나님이 전혀 관계가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감동된 사람들, 콜링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그 시작과 근원이 어떻게 시작될지 정말 우리는 모르는구나. 우리가 예측하거나 또 계획하거나 이럴 거라고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놀랍게 이루신다. 그럼 이 대한민국의 혼란과 또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영적인 도전 안에 환란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죠. 염려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겠죠. 불안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을 거고 낙심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의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도 응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말씀 한 번 더 읽고 여러분이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또 기도할 때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 또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저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두 말씀을 연이어서 읽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